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8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번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제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매일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물을 드려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신 것들을 나누며 베푸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그것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일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지고 습해지는 날씨 속에서 힘겨워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매일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가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결혼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조아린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약하고 허물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일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이런 일들이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먹었던 것이 얹히는 것 같고 속에서 그 화병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 몰라 눈물로 밤을 새우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저 좀 봐주세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나는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윗의 인생이란 성공한 인생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자주 만났습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죄를 짓기도 했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아마 다윗이 자기가 처한 형편 속에서 보였던 신앙의 반응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가 권고와 환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게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오는 병입니다. 마음이 헛헛하고 속상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공허한 상태. 환난이란 무엇인가? 환난은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가지만 겪으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공고가 몰려올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점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몰려올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목사님은 이 환난과 공고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환난은 몸에 오는 상처이고 곤고는 마음에 오는 상처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몰려오면 숨이 막히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벗어날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종종 듣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환난과 공고가 몰려왔을 때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진짜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곤고와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고와 환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몰려오면 보이는 반응이 원망이죠. 불평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인간이 왜 나에게 그랬을까? 나는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후회와 원망과 불평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분을 더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그분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환경, 보이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그로 인해서 나에게 곤고와 환난이 온 것처럼 여겨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통치하심이 나에게도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묻겠다라고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는 어떤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에게 닥친 곤고와 환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다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형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리죠. 이유 없이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암울한 그 비참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요셉이 그 끌려간 자리, 종되었던 그곳에서, 옥에 갇혔던 그 나라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의 형들이 곡식 때문에 애굽에 살던 요셉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여러 상황들을 거쳐서 형들 앞에 자기가 당신들이 팔았던 내가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형들에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내려와서 형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동생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는 그 모든 방패막이가 된다고 생각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 동생이 우리를 또 어렵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미운 사람, 어려운 환경, 나를 고해하고 곡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2명을 낳게 되죠. 요셉 아들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 신약시대 요셉이고, 구약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하게 짓습니다. 므낫세.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뭔가 내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외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라면 제 아들한테 김일 2세, 김일 3세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이 이스라엘은 훨씬 더 이름에 의미를 담습니다. 그 이름 안에 그의 인격이, 부모의 삶이, 부모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이름을 지었는데 그 므낫세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하죠.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에 이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잊게 하셨다. 여러분, 고난이 잊어버린다고 잊어집니까? 나에게 고난의 상황을 주었던 그 사람 내가 잊어버려야지 라고 해서 잊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흐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은 우리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내 삶을 묶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고난으로 빠뜨린 내 형들이 나의 삶을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환경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잘 살아가는데 나 혼자 그것에 묶여서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 억눌린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형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잊음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지진 않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금의 이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먹었던 것들이 다 얹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는 환경과 그 어려움을 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그 환경과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더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계속해서 갖게 되면 우리가 미움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 상황과 이 여건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하고 나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 사람, 그 환경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내 마음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환경과 생활함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함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두 번째, 곤고함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제 인생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환난과 공고가 몰려와서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저를 바르게 만드시려는, 저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이었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제 세상의 눈과 이성적인 것들로는 이것을 내 힘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 곤고와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읽었던 말씀과 함께 야고보 전체가 들려주는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과 역경과 권고, 환난이 몰려올 때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 인내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권고가 몰려오면 하나님 우리를 보복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나와 함께 다시 믿음으로 살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권고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아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위대한 교부였던, 사도들의 뒤를 따라 살아갔던 지도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투성인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이 본성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회개는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시편 전체 25편 전체는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죠. 환난 가운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대부분은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권고와 환난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환난과 권고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지만 자주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권고와 환난 가운데 내다져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권고와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위대한 초청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몰려올 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있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다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언제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몰려올 때 내가 기도해야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 환경과 여건이 무너질 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마음이 공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순간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릎을 꿇으십니까? 부끄럽게 저를 돌아보면 물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기도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욱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들이 잘 풀릴 때가 있죠. 공고와 환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잘 풀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럴 때 어떤 경우에 마음이 굉장히 뭔가 허전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투성인 것 같고 정말 너무나도 내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 마음 한편에 뭔가 허전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는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살이 젖어 살다가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입니다. 그때 뭔가 잘 풀려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결하게 응답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다림 앞에 응답하는 삶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기도가 막혔다면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막연하게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헛헛한데 언젠간 되겠지,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할 거야.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저절로 기도할 것이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많이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잘할 수 있지. 물론 자기 긍정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신뢰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신뢰하면서 이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사색과 어떤 지혜를 짜내는 것과 의논하는 것과 회의와 묵상과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기도를 가장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아마 특징적으로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간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막상 하나님께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되죠. 입이 막히고 상황이 막히고 그 사람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때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사랑했던, 나를 의지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돌이킴 아닐까요?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언제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용서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누구를 붙들고 미워하고 계십니까? 환경과 여건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원망과 미워함으로 살기에 너무 짧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이나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몰아넣은 그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나 마음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들여다보소서. 이 곤고함과 혼란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감정과 환경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믿음으로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실 분들은 소리 내어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느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 마음이 무너져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이 곤고함을 보면서 나를 이 자리에 몰아넣은 사람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공간과 혼란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환경과 감정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살피기보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부끄러움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아버지 참여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아버지 용서하는 삶으로 삶을 새롭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우리가 느끼는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부시고 함께 하시며 유실 병을 가운데 은혜를 부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공고를 돌아보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은혜로 내 삶을 재해석하게 하시며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공고함을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마음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삶 현장에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한림 많은 이 나라 이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이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